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의 순종치 않아 믿지 않은 그것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퍼져가는 은혜가 있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순종치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남은 자들이 있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도 회복시키고 구원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죠. 그 누구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교만해질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에요. 때로는 유대인이 앞서 있기도 했고 또 지금은 이방인들이 앞서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게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고 누가 높다 낮다 할 것은 없죠. 예수님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많다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 속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자이기 때문에 그때 가면 다 동일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이야 누군가 좀 더 신앙이 좋아 보기도 하고 형편이 좋아 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각별한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건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려요. 믿지 않는 자는 반대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걸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여질 자는 아무도 없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다만 이 앞선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 두 가지를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그 사랑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꺾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의 은혜와 주의 인자와 주의 준엄하심을 바라볼 때 균형 있게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25절에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누구예요? 지금 이방인이었던 로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로마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도 스스로 지혜 있다고 했어요. 생각해보면 유대인들도 자기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데 이방인들도 지혜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 로마 성도들은 대부분 헬라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당시 로마가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 헬라 철학과 헬라의 모든 문화들을 그대로 계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하면 당대의 최고의 지혜자들이고 지식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헬라인이라는 말을 자주 언급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 헬라인들의 자부심은 자기들이 헬라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이 헬라 문화가 아닌 사람들은 굉장히 미개한 자들로 여겨졌죠.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즉 이 신비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신비,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은 너무나 작아요. 당장 이 사건, 당장 이 일, 이런 것밖에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일에는 지금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와 있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뭐예요? 이방인 가운데 선택받은 자의 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이 다 들어오기까지,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왜? 순종치 않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둔함 가운데 내버려 두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내버려 두실 수 있지만 이전에는 그들이 순종치 않는 자였으므로 내버려 뒀지만 이제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불러주시고 믿게 하시고 성화와 영화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 이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예정된 자들, 작정된 자들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 뒤에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회복해 하시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이 늘 있어 왔기에 더 대부분은 순종치 않고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는 남겨두신 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이 말씀은 이사야 27장 9절과 5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그리스도께서 시온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 시온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시온은 예루살렘을 뜻하기도 하지만 하늘 성전이 있는 그곳을 시온이라고 상징적으로 많이 말하죠.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야곱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 맺기 전에 그 연약함 가운데 있었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가운데 그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들의 그 경건하지 않음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들의 죄를 없이 하며 이루어질 내 언약.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성취시키실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폐기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폐기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죠.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들이요. 복음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원수된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들도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취소된 건 아니라는 거죠. 택하심으로 한다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았다라는 건 그들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입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변개치 않고 취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세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않고 믿지 않음으로 자기들이 언약에 떠나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폐기하거나 취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돌아오면 그 언약은 여전히 그들에게 실효성이 있어요. 언약밖에 지금은 떠나 있어서 그렇지 그들의 마지막에는 그들이 돌아오면 다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사랑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부르신 것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얘기는 그 언약을 취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언약 백성으로 은혜 베푸신 것과 그들을 부르신 것을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나눠서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너희라는 건 너희가는 이방인들이죠.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 잘 순종했으면 오늘 우리에게 그 긍휼의 은혜의 차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로 넘쳐났다는 거죠.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 감당치 못하니까 그게 넘쳐버렸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그릇이 너무 좁았어요. 남은 자들이 너무나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거기다가 담을 수 없으니까 그게 넘쳐서 이방인에게로 넘쳐난 거죠.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너희가 입었던 그 긍휼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죠. 너희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이제 그 긍휼이 또 넘쳐나겠죠. 그럼 넘쳐나면 이제 이방인에게서 또 유대인에게로 돌아와서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만이 아니에요. 사실상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나죠. 늘 넘쳐나요. 유대인이 다 믿고 순종해도 넘쳐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죠. 각 사람마다 자기의 분량만큼 은혜를 베풀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끔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 연말에 되면 많이 나오죠. 자기의 형편대로 어떤 사람은 수억씩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10만 원, 20만 원씩밖에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베풀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다르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무리 잘 믿고 순종해도 그 은혜와 긍휼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이방인들이 아무리 순종하고 전부 다 믿어도 그 긍휼과 은혜는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한 거죠. 유대인이 믿지 않으니까 더 많이 이방인에게로 넘쳤고 또 이방인들의 수가 다 차면 그게 또 넘쳐 유대인에게로 돌아와 결국에는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 너무나 크고 놀라워요.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당장 돈 없으면 좀 돈 좀 있었으면 또 직장에 문제가 있으면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면 이런 거죠. 자녀가 공부 좀 잘했으면 좋은 대학에 갔으면 그 앞길이 좀 창창했으면 시집 장가 좀 잘 갔으면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주님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이렇게 놀라워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고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큰 구원이에요. 아주 큰 구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세심하고 세밀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되면 바울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그걸 깨달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깨달으니까 33절부터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기록하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리다가 바울은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감탄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에 자기도 감격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 찬양을 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지혜, 지식이 풍성하고 그 판단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보면, 야, 하나님이 이래서 이러하셨구나. 이래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게 하셨구나. 우리는 그저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고 안 좋은 일 생기면 불평하고 낙심하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큰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다고요. 그러니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그 구원 때문에 그 구원이 막 깨달아지니까 우리의 가슴이 어떻겠어요? 벅차오르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 긍휼이 내 안에 충만해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도 크고 놀랍다. 이 크고 놀라운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깨닫고 또 그 은혜 위에 은혜를 깨닫고, 그러니 가슴 벅차고 충만하고 정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에 감격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구원을 위해 때로는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우리에게 대하시기도 하고 또 순종치 않는데 가두어 두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 여기에 우리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에 감동하지 말고 여기에 감동해야 돼요.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거기에 감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에 감동함이 있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은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 즉 하나님에 의해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전적인 주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걸 바라보니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외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구원이 지금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가슴 벅차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감동이어야 되고 우리의 가슴 벅참이 되어져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오늘 우리도 동일한 감격, 감동, 그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큰 구원 안에서 그냥 이루어져 가는 문제들이에요. 결국 그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바라보니까 우리의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그 신앙에 생사에 문제가 있었어요.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 사냐 죽느냐, 이 믿음 때문에 사냐 죽냐, 이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바라보면 로마의 박해, 로마 때문에 그 생사의 갈림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문제는 주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예요. 내가 사는 것도 주께 있고 죽는 것도 주께 있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기에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죠. 결국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결국 주님의 이 큰 구원이 이루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의롭다 하심과 구원과 영생이 은사로 주어졌어요. 은사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의 선물,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선물, 영생을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 나라를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고요.
그러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선물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죠. 그러면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깨닫고 누림으로, 믿음으로 참된 믿음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생각으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지만 정말 너무나 놀라운 큰 구원인 것을 가슴 벅차게 깨닫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이 너무나도 신비하고 놀랍고 신묘막측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슴이 벅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그 큰 구원을 깨달아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온종일 구원의 주를 찬양하는 믿음의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